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문제와 해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팔복을 보았고 또 주기도문을 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서 보았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설교를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사라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 마지막 결론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8장과 9장에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실천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8장과 9장은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불치병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은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또 도망가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율법으로 금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면서 치료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당시에 양과 또 말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재산으로 여겼던 사람,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 또 이방인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한 그리고 행하는 믿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주님을 좇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제자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 8장 18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서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이 풍파가 일어나게 되게 됐어요. 자,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 병의 원인들입니다. 병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귀신 들림으로 또 질병, 병들로 육체 여러 환경들에서 나타나는데 모두가 귀신들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 우리의 해야 될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말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자기 몸의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귀신으로만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운동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건강만 달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당시의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약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바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게 되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약을 통하여서 치료하든지 또 어떤 능력으로 치료하든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생명, 호흡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천국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지, 그 기적 자체를 주님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낫고 다시 헛된 것들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고침을 받아도 시간 지나면 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눈이 독수리 눈을 가지고 다리가 강철 같은 다리 위가 있어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서 육은 육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는데 이 풍파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23절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에게 따랐는데 8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예수님이 가자라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애틀로 가자, 또 오레곤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는 목적지였고 제자들은 따라가고 주님이 동행하는데 풍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찬양대도 하고 주님과 함께 교사도 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지금 저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파도가, 여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더 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큰 파도가 불어서 배에 물이 잠기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뱃사공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나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배는 물에 찼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싱겁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주님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도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찬양을 하는데, 내 주 예수 모시고 가도 우리는 불안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것이에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너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적진을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음을 심히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겠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손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 최고의 어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가장 바로 문 앞에 이르러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겨낸 사람들, 이미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거나 또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은 정말 그 육체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믿음, 이 내용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우리 뒤에는, 이렇게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우겨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 내가 나쁜 말하고 내가 나쁜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귀신으로만 그렇게 내보내면 나는 아무런 인생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하나씩 우리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의지적인 이런 지정의적인 인격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금해야 되고 내 눈을 막아야 되고 내 귀를 닫아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내가 뭘,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테스트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 전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사단의 거짓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려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오히려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 힘쓰라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만 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써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말과 행함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있게 되고 삶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갈릴리 길이는 한 22km 정도 되고 양쪽으로는 동서로는 11km, 12, 3km 되는데 그 지금 더 동남부 갈릴리 바다 호수 동남부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그렇게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해 보았더니 그곳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금 왔어요. 그렇게 저 갈릴리 게네사렛 또는 저 가이사랴에서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타고 왔다면은 몇 시간 타고 왔겠죠. 그렇게 와서 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귀신이 들리고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람들의 힘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말 그대로 그런 힘이 나게 됩니다.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 쇠사슬로 묶었지만 끊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귀신의 능력들이죠. 이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나오라 하니까 지금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능력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질서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과 귀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귀신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다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귀신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귀신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고,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 귀신들도 때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법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예수님도 그 때는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질서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사람들의 육체, 동물들의 육체 또는 뭔가를, 자기 몸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살아갈 신주단지라고 이야기하죠.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이든지 무엇든지 자기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귀신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집을 귀신이 들어다니면서 집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면 바로 그 집을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집, 그렇게 만들어야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사단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사단에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이에 한 사람, 이 광인 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놓고, 그리고 그 지방은 난리가 났어요. 돼지 2,000마리가 지금 몰사해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가셔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갔다 돌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에게 굴복합니다. 자연도, 광풍도 예수님에게 굴복합니다. 질병도 예수님에게 굴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가 누구시기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와 구원의 주로, 또 임마누엘의 심판의 주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